주보에 제가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번 주에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사기 17장 6절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맨 마지막 절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결론의 말씀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 큰 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한번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저들과 달리 훌륭한 왕이 없어. 그러니 그것이 걱정이고 그것이 두려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왕이 없기는 왜 없어? 왕이 없기는 왜 없어?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그걸 몰랐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왕은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고백드립니다. 그 왕이 저 하늘 높이 계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 번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암송했죠? 11절까지. 오늘은 이어서 16절까지 세 번만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준비되셨나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연속으로 세 번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읽으시니 어떠신가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사람도 있지만 낯선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 16절까지 다 암송을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이번 주는 저는 그 다음 여러분들보다 다음을 이제 6절을 더 암송을 할 건데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암송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암송하면 돈도 주시고 암송하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주시고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예배 참석하면 선물 줄 거야. 그래서 봉투를 나눠줬는데 조수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그런데 야 목사님 돈이 좀 떨어졌어. 그런데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 빠지면 안 돼요. 그 주에는 암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암송하면 빚 갚아 주신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은행에 가서 빚 내면 돼. 그러시겠어요? 저도 뜨거운 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는데 이게 암송을 해서 뭔 일이 내게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도 나고 아유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사건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어느 때는 쟤는 왜 저래? 네. 그래서 어느 때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한 대 가서 주 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뭐냐면 그 순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쉼표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때 잠깐 멈추고 그 다음 그러듯이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가 막 이 속에서 용광로 불처럼 막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더 크게.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시 암송을 하고 사람을 대면하니까 그게 좀 가라앉더라고요. 아마도 주일 성수, 박성수 말고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주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사형통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리신다. 아멘 하신 분만 받을지어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간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그런데 주일 안 지켜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시기에 예배를 중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 몇 주, 그건 한 달간 그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 안식일을 지켜라. 말라기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너희들이 쌓아놓은 거 다 불살라 버릴 거야.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좀 쉬는 날이에요. 사실 안식일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완성하시고 7일 날 쉬셨다 그랬는데 아담은 뭐 했어요? 6일 동안? 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 쉰다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일을 잠깐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직진, 돌진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셨지?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길어졌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로 몇 절이죠? 16절까지 2번 남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봄을 낳고 르호봄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기야를 낳고 시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지막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기야를 낳고 시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여고냐는 스알디를 낳고 스알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암기가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라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평탄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대구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지 17년이 됐는데 개척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천절을 암송하면 영국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을 함께 가면서 또 거기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종교 개혁과 또 거기에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말씀을 성경책을 전해준 그런 선교사님들이 머물렀던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전달해 오셨고 또 그 역사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암송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한창수 목사님이 10월 19일 날 드디어 인천 부평 서부교회에 방문하신답니다. 기분 나쁘신가 보군요. 되게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아요. 저는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아직 설교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경 암송 모임을 갖자고 제가 주보에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시고요. 또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느낀 것을 또 모르는 것은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 8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도 사사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시다시피 사사기는 여러 사사들 소사사라고 하는 뭐 삼갈 같은 사람은 한 줄로 그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읽은 기드온 같은 사람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에? 누가 있을까요? 삼손. 또 누가 있을까요? 드보라. 또 누가 있을까요? 예. 근데 그 말씀들이 그렇게 쓱 읽고 지나가서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또 거기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너무너무 많아서 요번 한 주로 지난주도 그렇고 요번 한 주도 사실 이렇게 마무리하기가 아쉬운데 그래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기드온 얘기예요. 오늘 읽은 그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까지 읽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쓰임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누구죠? 성경 한번 볼까요? 누구죠? 어느 나라죠? 예? 어디요? 어디요?
네, 그렇군요. 예, 그 나라를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 기드온이 그 한 행동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이 아니고 당신 자손들까지도 다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제가요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서 그 왕의 자리를 이렇게 수락을 한 게 아니라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그리는 안 됩니다. 상당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요. 그거는 관두고요.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면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뭘 하죠? 거기서 빼앗은 것, 그 탈취물들, 그거를 승리의 기쁨으로 다 가져와서 기념물을 삼는데 거기에서 금은 부치를, 금 덩어리를 좀 나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그래서 금을 다 갖다 바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부터 보니까 그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발이에요. 여룻발이 그 30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어떻다고요? 70명이요. 저는 둘 키우기도 힘든데 70명이나 된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그 다음부터 9장서부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어요. 이렇다고요. 이것이 기드온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어야 될 건데 어떤 숫자가 있죠? 네? 기드온의 300명 용사. 큰 소리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도 깰 겸. 그래야 빨리 설교가 끝나요. 300명. 여러분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또 이제 영화 제목 중에 300이라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젊은 사람들은 알 건데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그 300이라는 영화가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주시옵소서. 300명 용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게 성경의 그 기드온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서 열심히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스파르타. 그 영화 300은 300명의 진짜 용사예요. 영웅들이에요. 그 요즘 흔히 그 유행하는 말로 레전드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우리 역사상에서 길이 정말 영웅 같은 영웅의 이야기가 영화 300의 이야기라면 기드온의 300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그 모인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보내고 추린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고 정말 믿음이 투철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저 적군 그들을 다 물리쳐서 능히 승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최소한의 숫자. 그 전쟁도 보면요, 나가서 이 300명이 가가지고 뭡니까, 전쟁 300에서 보면 그 대장 누구예요? 그 사람이 칼이 진짜 예술입니다. 무술이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상대 적군들을 해고서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 보셨나요? 람보는 죽지도 않아요. 그 총 하나 메고서 그냥 그 밀림을 다니면서 다 죽여버려요. 네. 그게 300이라면 여기 기도원의 300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누가 일하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드보라를 써서 삼가를 써서 기드온을 써서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를 역사하실 것이고, 그게 아니고 사실을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왕 없다고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왕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왕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언제요? 그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찾고 회개했니? 아니지. 그냥 너무너무 고달프니까, 너희 형편이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니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고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제가 고백한 것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를 점령케 하고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더라고요. 어느 때는 여호수아로, 어느 때는 모세로, 어느 때는 요셉으로. 창세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가 길게, 아주 길게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은 저와 여러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요, 모레는요, 다음 주는요, 계속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에 그걸 누리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제가 주보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책을 주문했어요. 5권 주문을 해서 다음 주에는 이거 갖다 놓을 건데, 저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어서 갖다 놓을 거예요. 좀 가져가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가져다가 집에서 베개로 사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읽고 또 갖다 놓으시면 서로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희귀병으로 손이 있고 발이 있긴 해요. 근데 극도로 작아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통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그분의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국의 SBS에서도 출연을 했고요. 간증 집회도 왔어서 영상으로 TV나 이런 모니터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발을 주시고 나에게도 발을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그냥 곱게 봐줄까요? 안 봐주는 거예요. 그를 곱게 보기는커녕 외면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안경만 쓰고 있는 사람 아침에 만나면 어때요? 재수없다고. 재수없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좀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그에 대해서 거부감 있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쫙 모였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가 우리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있고, 우리들이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경계를 두고 그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그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감동을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가 막 내려와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이런 복을 줄 거고 그렇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더라고요. 창세기 18장 5절인가요?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찾아오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무 기별이 없는데 거기 오세요. 그런데 오셔서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를 달려가서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쾌해지도록 내가 차려준 이 대접한 것을 드시고 가시라,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참 웃기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건만 그들이 다시 낙심하고 다시 배반하고 다시 주저앉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바치는 자기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사사기가 아닌가. 다음 주에는 룻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기드온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발 강가에서 낙심하고 어떻게 살지? 우리 어떻게 살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그렇게 버리셨나 보다. 그 사람들이 이 광야 출애굽의 사건이라든지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또 여전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하나님 내 예배를 들으셨으니 나의 예배를 들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래도 두렵고 그래도 염려스럽고 그래도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러분 유다가 정말 믿음이 훌륭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유다가 대단한 믿음이라서 그에게 다윗을 낳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럴 정도로 놀랍습니다. 우리 지난 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요. 얼마나 많은 정말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세대의 그 은혜를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